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꼭 이성 간의 사랑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격이든지 사랑해 보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한번 면담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 책 등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부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성도님들 교육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편지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랑은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쉬운 사랑이 있으며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사랑은 쉬운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려운 사랑이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인지라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니 신나서 대답하겠죠.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이니까 말이죠. 저도 때로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신나서 대답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신나서 대답합니다. 목사님들 아닌가요? 성도님들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신 예수님 질문에 율법교사도 신나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7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소개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런 차이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지금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러브레터, 즉 사랑편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며 영생은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의 이 율법 해석을 좋게 여기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하신 말씀은 분명 칭찬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율법교사가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지만
단순히 행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사랑은 쉬운 사랑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핵심 문제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아는 것만큼 잘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또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사실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율법 교사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미 답을 정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신과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이웃 아니겠느냐? 의인이 이웃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줄로 생각하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이 비유를 굳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로 길에 버려집니다. 거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대로 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마침 한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이웃, 즉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왜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본문은 제사장이 왜 피해 갔는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흔히 율법 때문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것의 목록이 있습니다. 일단 시체가 그중 하나고요. 또 피 흘림도 그렇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유출병은 부정함인데 물론 이렇게 맞아서 피 흘리는 것과 유출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사장이 이렇게 피 흘리며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본다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추측입니다. 본문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율법을 떠올리며 제사장이 피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비록 대략 제가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합리화하며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누구죠? 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 관련된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비록 율법적 책임이 있지만 제사장보다는 비교적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다른 대체 인원이 제사장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덜 곤란하죠. 이 또한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돕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까? 네,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여야 합니까? 네,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유대인. 이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지배를 받을 때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뉜 뒤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심은 더욱 컸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라며 경멸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럽다며 경멸하는 이 유대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 순간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사마리아인이 더 선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 이웃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물론 결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틀린 적용이 아닙니다. 저도 필요 적절할 때는 그렇게 적용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의 범위를 더 크게 잡았습니다. 살짝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원하셨다면 아마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런 인물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켜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돌봐줬다.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도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며 이웃 사랑은 행함에 있다는 결론으로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왜 등장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쉬운 사랑, 어려운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교사답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점을 지혜롭게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할 때 정말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하고 질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옳게 보이려고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죠. 율법 교사는 쉬운 사랑을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 이웃의 경계를 이미 스스로 정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말이죠. 제사장,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인 역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웃의 범주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오하고 경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부분을 은근히 지적해 주시려는 것이죠. 네 이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된단다. 가서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사랑해라. 쉬운 사랑만 아는 율법 교사에게 어려운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이미 스스로 정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말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비켜 지나가도 여전히 그 제사장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마리아인, 비록 비유이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성심성의껏 도왔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교사는 여전히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비록 잘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이웃의 경계를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율법교사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조차 싫어서인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교사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가서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율법교사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쉬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불가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읽었었죠, 우리가? 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언니를 도와 열심히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러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화가 나죠. 저건 생각이 있는 애야. 언니 바쁜 걸 보면 좀 와서 도와야지. 철딱서니가 없어도 저건 정말. 주님, 이렇게 나 혼자 일하는데 그 녀석한테 한마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말씀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섬기는 일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것이 먼저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자선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섬김이라면 우리가 일반 사회의 자선단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섬김은 말씀 안에서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같은 주제로,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이렇게 꿰고자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정말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일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도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이 준비할 거 필요 없다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앞에 비유의 사마리아인처럼 성심성의껏 영접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이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뭔가를 준비해서 내어주는 것도 영접이지만 손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영접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접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어주는 영접을 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함께 있어주는 영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왜 동생 마리아가 영접하지 않느냐고 판단하며 화를 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마르다는 예수님께 왜 동생 마리아를 그냥 두시냐고, 뭐라 한마디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까지 책망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만 준비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마리아를 나무라지 말거라. 문제는 이 마르다의 이 마음과 태도입니다.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나처럼 해야지. 자신은 의인이고 자신처럼 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접의 방식이 다를 뿐 분명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영접을 나름 잘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처럼 하지 않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나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판단이며 정죄 아닐까요? 사랑은 존중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마르다가 이런 마음과 자세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야, 네가 예수님 곁에 있어주는 그 영접을 잘해줘서 내가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게 됐네. 고마워 마리아, 땡큐.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나요? 나랑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나랑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나랑 생긴 것이 다르다고, 나랑 말투가 다르다고, 그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나처럼 해야 돼 라며 말이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른손은 바른 손, 왼손은 틀린 손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틀린 손을 제가 쓴다고 나머지 공부도 해야 됐는데요. 선생님도 결국 저를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틀린 손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죠. 가족, 특히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나처럼 하지 않는 거야 하며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며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 대단히 많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하기 전에는 반대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셨는지, 보통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서로 정말 반대인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나랑 다른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고 박박 긁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은 제 아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농담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보통 피차간 서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서로 다른데요. 그래도 나랑 달라도 두고 보면 나름의 방식대로 잘 살아갑니다.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두고 보면 상대방의 그 다른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중과 격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뭐라고요? 춤추게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을 잘 살려줘서 그 가치를 끌어올려주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말로 위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눅들게 하고 소위 쭈구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사랑이죠.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워질수록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 교사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의 완성인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웃을 제한하면서 자신이
이웃사랑을 잘 행하는 자로 옳게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웃사랑은 자신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어려운 사랑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아주 가까운 사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즉 자매인 마리아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며, 나처럼 돼야 한다며 동생 마리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신과 같아서, 비슷해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어려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이라기보다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잘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아멘. 올해 상반기 양육을 시작하고 제가 가르치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육을 받으시는 성도님들께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을 이번 처음 가르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역자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참석 등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가운데에서 제가 가르치다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지금 제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종교생활이 뭐죠? 신에게 소위 복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보니까 제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그저 의무감만 앞세워서 억지로 힘겹게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것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비록 쉬운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 사랑,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쉬운 멍에, 예수님의 가벼운 짐이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그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 힘겹지 않게 그저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을 때로는 만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게 우리 죄인의 본성일진데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원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본성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성이 바뀌니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니라 어려운 사랑,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만났을 때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능히 행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